오늘 말씀 좀 같이 하실까요? 가장 위대한 투자. 가장 위대한 투자. 투자 얘기니까 좋아요? 예, 갑자기 기분 좋아지죠? 예, 우리가 하는 투자, 믿을 만한 투자, 또 소망 있는 투자, 또 보람 있는 투자, 가장 좋은 기쁜 소식이죠. 우리에게 위대한 투자가 있다. 이 얘기를 소개하려고 해요. 우리 모두에게 공감이 되어지고 또 그렇게 투자하는 일에 여러분의 마음과 시간과 뜻을 다해서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에요. 어린이 주일이 되면 어린이 설교를 하겠죠. 어린이 얘기를 할 때는 관점이 두 가지의 관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린이 자체를 말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어린이를 보는 어른을 말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로 접근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어린이 자체를 말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어린이를 보는 어른을 말할 수 있는데 오늘은 후자로 접근을 합니다. 어린이를 보는 어른을 묵상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결단은 애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물어보잖아요. 두 번째로 접근을 한다고요. 그러면 오늘 말씀의 결단은 애들이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돼요? 예, 우리가 해야 돼요. 말씀을 듣고 우리 모두가 그 말씀에 부합하여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2월 통계청은요, 우리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할 만한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 8년간 한 번도 안 쉬고 끊임없이 추락을 했던 출산율이 반등을 하게 되었는데 2025년 출생아 수가 25만 4,500명을 낳습니다. 아멘. 25만 4,500명을 낳았어요. 전년보다 6.8% 늘었고요. 늘어서 합계 출산율이 0.8%가 됐습니다. 이게 웃어야 될 일인지 울어야 될 일인지 8년 만에 반등을 해서 0.8%가 된 거예요. 0.8%가 됐다는 소리는 10쌍 중에 아직 한 쌍이 안 된 거예요. 네. 그래도 반등을 했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은 뭘 상기합니까? 초저출산 상황이 학력이 불가하다. 이건 트렌드다. 언젠가 우리 한국은 대한민국은 문 닫아야 싸다. 뭐 이런 방식으로 흘러가는 흐름들에 대해서 아니다. 충분히 바뀌어질 수 있고 다시 해석할 수 있고 우리가 뜻을 달리하면 다른 양상으로 전환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소중한 지표가 우리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여기에는 저도 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규모에 아기를 낳으면 100만 원 줍니다. 출산지원금. 또 나잖아요? 100만 원 또 줍니다. 셋째 나잖아요? 200만 원 줍니다. 그리고 아기 엄마 있잖아요? 그러면 또 뼈국 사가지고 제가 신방 가고요. 난리도 아닙니다. 명절에 제가 아이들한테 주는 세뱃돈이 350만 원 이쪽 저쪽입니다. 한 달 동안 돈을 모읍니다. 오죽하면 당회에서 목사님 이건 아니 될 일입니다. 교회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라고 말씀이 나올까요? 그래서 제가 말합니다. 장로님 아직까지는 제가 견딜만 하니 못 견딜 때가 되면 제가 두 손 들겠습니다. 살려달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때 도와주세요. 한 달 동안 350을 마련해서 아이들한테 빳빳한 10,000원짜리 서너 장씩 나눠줍니다. 아이들 너무 좋아합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이 아이들이 나이 많아 어른이 됐을 때도 내가 어렸을 때 해년마다 내게 세뱃돈 주던 우리 목사님이 계셨어. 아이들 마음에 그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충분하게 사랑받은 추억들을 주고 싶은 것이 제 마음이에요. 사적인 자리에서 공적인 자리에서 애기 낳아야 된다. 수도 없이 말했습니다. 전도 안 할 거면 늦둥이라도 나라고 수도 없이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분이 있죠. 그리고 1% 넘어가기를 원하고 2%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의지와 방향성, 결단이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의지를 가지면 얼마든지 방향을 바꿀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 기독교인이니까 오늘 이 5월의 첫 주 어린이 주일날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모두가 심각하게 생각해 볼 두 번째 얘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통계에 의하면 현재 서울시 기준으로 2026년 서울시 기준으로 전체 교회의 43%의 교회가 교회학교가 없습니다. 몇만 명 다니는 교회부터 시작해서 모든 교회 중에 무려 과반이 주일학교가 없어요. 그리고 이 숫자는 지난 10년간 학령 인구가 끊임없이 줄어들었는데
그 줄어드는 속도의 2배입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2050년이 되면 전체 교회 주일학교가 사라지든지 아니면 절반 정도 사라질 거라고 관측을 하는 학자들의 주장이 굉장히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건물 바닥 300평의 6층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24kW 태양광으로 전기를 생산하면서 우리가 내야 될 한 달 전기요금이 300만 원입니다. 태양광 없으면 700 정도를 내겠죠. 우리보다 더 큰 교회는 1,500, 2,000 전기요금만 그렇게 냅니다. 앞으로 약 20년 후 주일학교가 다 사라지고 그로 말미암아 연쇄 도미노 현상으로 학생부, 청년부 다 사라지고 어른들이 무너져 버리는 교회가 되면 유럽의 어느 교회처럼 교회는 나이트클럽이 되거나 박물관이 되거나 그냥 그 지역에 사람은 없는 흉물스러운 유물로 남게 될 거예요. 아주 심각한 얘기입니다. 당장에 어른들이 11조를 내고 교회가 관성에 의하여 돌아가고 있기에 이래도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교회는 점점 심각한 암에 걸려 병들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무너지면 그 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다음 세대가 무너진 교회는 지금 건물이 있고 45인승 버스가 5대씩 있고 드럼 있고 신지사이저, 그랜드 피아노, 찬양대 수많은 걸로 뽐을 내고 자랑질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 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은 우리에게 2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는데 우리는 아이들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다고 가르치는가? 저와 여러분이 저 문을 나가서 우리 품에 있는 자녀에게 지금도 무엇이 중요하다고 매일매일 가르치는가? 그리고 우리는 누구에게 과연 교회와 우리의 미래를 맡기려고 하는가? 이번에 우리가 라운체를 구입하고 그리고 리모델링 공사를 하느라 51억의 현금이 깨졌어요. 50억이 깨지고 현재 남은 대출이 딱 20억밖에 없으니 저하고 여러분이 30억을 해결한 거예요. 안 놀래는 여러분이 저는 더 놀래요. 등을해서 피를 흘리고 땀을 내며 그 어마어마한 일들을 해냈어요. 4층에 풀살장이 있고 PC방이 있고 스터디 카페가 있고 아이들 소그룹 모임 받을 수 있는 방이 만들어져 있고 애들 너무너무 좋아해요. 우리가 그렇게 아름다운 건물을 마련해 놨으나 다음 세대가 없으면 이 건물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의 미래를, 이 나라 이 민족 우리의 미래를 과연 누구에게 맡기려고 이렇게 거칠게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것일까요?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하고 말씀에 깊이 따라 들어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억하십시오. 자녀는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투자입니다. 자녀는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투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이 딱 한 절로 돼 있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다시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고개를 드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나이가 많은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어른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구분하셔야 될 일은 나이 먹은 사람하고 어른은 다른 존재입니다. 나이 먹은 사람은 시간이 가면 나이를 먹겠지요. 50도 먹고 60도 먹고 70도 먹겠죠. 그런데 나이 먹은 사람을 우리가 다 어른이라고 부르느냐? 아닙니다. 어른이라는 말은 고귀하고 아름다운 삶의 흔적을 가진 분에게 붙이는 존경심입니다. 나이 먹은 사람이 따로 있고 어른이 따로 있습니다. 나라가 아름다워지려면, 민족이 아름다워지려면, 세계가 아름다워지려면 나이 먹은 인간만 버글버글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 있어야 되냐면 어른이 있어야 돼요. 지도자는 지도자다워야 돼요. 아빠는 아빠다워야 되고 엄마는 엄마다워야 되고 담임 목사는 담임 목사다워야 되고 장로님은 장로님다워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조직이 살아요. 그 조직이 평안해요. 그런 어른 곁에 있는 젊은이 동료들이 마음이 편안합니다. 불안불안하지 않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어른이 되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누구를 말하는 거는 존경받는 어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존경받는 어른은 시간이 막 지나가다가 나이가 차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 때부터 아이에게 따박따박 잘 가르치라는 거예요. 잘 가르치면 그가 나중에 나이를 먹어서도 그것을 절대로 떠나지 않고 향기나는 어른, 영향력을 미치는 어른, 존경받는 어른이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어렸을 때부터 제대로 잘 배우지 않은 어린아이는 좋은 어른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반증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가르치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하나크라고 읽어요. 자꾸 우리 요즘 목사님이 원어 얘기해서 머리가 아프다고 그러는데 참 죄송해요. 그런데 말을 할 때는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크라는 말은 가르치다, 훈련시키다 이 말이에요. 딱 직역을 하면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크라는 말에는요, 확장되는 의미로 일생을 바치다라는 뜻도 있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운전면허증을 배부하듯이 특정 기간 동안 어떻게 열심히 해갖고 갑자기 뭐 주고 끝내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장기적으로 꾸준히 아이에게 그 일생의 삶이 하나님 앞에 준비될 수 있도록 그 아이를 이끌어주고 그 아이를 가르쳐주고 그 아이를 길러내 달라라고 하는 말을 쓸 때 하나크라는 단어를 쓴단 말이죠. 흥미롭게도 성전 봉헌절기인 하누카가 하나크에서 왔어요. 어근이 하나크에서 하누카가 왔어요. 성전을 봉헌한 봉전의 절기 하누카. 우리가 여호와 앞에 하나님은 우리의 구주 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주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주 앞에 거룩한 예물로 드립니다라고 나아가는 그 봉헌의 절기 하누카. 마치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 앞에 길러내고 그의 일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아이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잠깐 동안 가르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주일날 전도사님한테 부목사님한테 툭 던져놓고 우리 아들인데 우리 딸인데 알아서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쭤볼게요. 우리 아이가 영어 실력이 출중해지고 우리 아이가 수학을 잘하고 우리 아이가 뭔가 중요한 라이센스를 따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딱 소개하고 맙니까? 물어보잖아요. 여러분이 아이한테 인생의 중요한 라이센스예요, 중요한 과정이에요. 그걸 하라고 소개를 했어요. 그 소개하고 네 인생은 네 인생이니까 알아서 해라 툭 던져놓고 맙니까? 우리 아내만 그러나요? 잡아 죽입니다. 아주 그냥 달달달 볶아요. 그냥 귀에서 피가 나도록 귀에다 대고 얘기를 해요. 왜냐? 그 인문학 남자 선생님 말씀을 잘 따르고 있는 거예요. 남자아이는 귀에서 피 나도록 말을 해야 듣는디야. 이거 빵꾸 나도록 얘기한단 말이에요. 과연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우리는요 얼마나 열심히 그것을 가르쳐주고 영향력을 주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그렇게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의 삶을 여러분이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여러분 좀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인류가 문명이라는 걸 남겼어요. 대단하죠. 요즘은 AI 난리도 아니죠. 제미나이, 클로드, 챗GPT 난리도 아니죠. 2022년 11월 30일 날 샘 올트먼, 일론 머스크 두 사람이 협업을 해가지고 챗GPT라는 어마어마한 물건을 세상에 내놨어요. 저 공주에는 스타링크라고 하는 위성이 있고요. 그 위에는 화성까지 날아가는 위성들이 날아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의술이 좋아져가지고 요즘은 안 죽어요. 100살까지 살아요. 바닷속으로 잠수함 타고 들어가요. 너무나 많은 업적들을 인류가 남겼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모든 문명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사람. 그 모든 문명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예, 사람이 만든 거예요. 제가 말하는 원리를 잘 들어보세요. 요즘 분위기는 결혼을 안 하겠다, 결혼하면 아기를 안 낳겠다, 우리끼리 대충 살다가 늙으면 유황 가서 살다가 깨끗하게 끝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참 답답할 노릇이에요. 결혼을 안 하고 아기를 안 낳고 신나게 살다가 한 45세에 청계산 올라가서 단체로 죽을 거면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 요즘은 잘 안 죽어요. 90살까지 살아요. 그러면 내 나이 80이 됐을 때, 내 나이 90이 됐을 때 누군가가 유리창을 껴주고 누군가가 차를 운전하고 누군가가 내
대소변을 가려주고 누군가가 침대를 만들고 누군가가 음식을 만들어야 내 입에 뭐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야 내가 그 기관에서 돌봄을 받거든요. 우리 주변에 인생의 동료들 중에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장성을 하여 어떤 사람은 과학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정치인이 되고 어떤 사람은 의사가 되고 어떤 사람은 운전을 하고 어떤 사람은 유리를 갈아 끼우며 그 모든 직업이 자기 생애 천직이라고 믿고 열심히 섬기고 동역하는 이웃들과의 협업을 통해 우리가 사는 모든 문명의 편안함과 그 유불리가 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내 돈 가지고 내 노년의 삶, 내 나름대로 살다 죽겠다. 그 되게 폭력적인 얘기고 이기적인 얘기입니다. 산속에 들어가서 구시대가 돼가지고 뱀 잡아먹고 굴파고 살고 그럼 모르겠지만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인류를 사랑하고 자신의 직업을 천재로 여기는 그 많은 이들의 헌신을 통하여 우리가 편리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우리가 말하는 인류의 아름다움, 우리가 말하는 인류의 위대함이라는 모든 위대함의 뿌리에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비행기를 만들고 과학을 연구하고 그리고 바닷속을 연구하고 하늘을 연구하는 그 모든 위대한 이 업적의 그 뿌리에는 뭐가 있냐면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따라서 사람을 낳는 일이 가장 위대한 일이에요. 사람이 나와야 과학이 나오고 사람이 나와야 의학이 발전하고 사람이 나와야 문명이 꽃을 피우는 거지, 사람을 안 낳아놓고 아직 아이를 낳았을 때는 그 아이가 뭐가 될지 어떻게 알아요? 어렸을 때 우리는 아이에게 말합니다. 야 너는 장군감이다, 너는 공주감이다. 지금 공주가 어디 있고 장군이 어디 있어요? 비유적인 표현 아닙니까? 나중에 시대와 민족을 깨우는 위대한 세상의 리더가 되거라. 모든 부모가 아이를 축복하잖아요. 아이는 백지 상태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 아이들이 나중에 거룩한 사고를 치는 거예요. 세계를 깨우고 우주를 깨우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아기를 낳는 거예요. 아기를 못 낳은 사람은 아기를 낳도록 격려를 하세요. 자녀를 격려하시고, 그리고 아기 낳은 집에다가 아기를 낳으면 하다못해 베넷저고리 하나라도 갖다 주면서 이 집사 잘했어, 나는 못 나니까 2년 있다 또 하나 낳아, 이렇게 격려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가난아이에게 자기 인생을 다 걸어주는, 전부를 걸어주는 어른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인류가 있는 거예요. 오늘의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녀에게 일생을 바치는 사람만이 다음 세대를 빚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수산나 웨슬리라는 아줌마가 있어요. 수산나 웨슬리. 아기를 몇 명 낳냐면 19명을 낳습니다. 19명을 낳고 그 중에 9명이 영아 때 죽었어요. 그럼 몇 명이 남았을까요? 10명. 이 수산나 웨슬리 아줌마가 남편에게 쓴 편지에 따르면 그 편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보, 나는 매일 밤 아이들에게 시간을 할애해서 아이들하고 상담해요 라고 편지를 썼고요. 아이들의 말에 따르면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일주일이나 2주일에 한 번씩 꼭 대화를 나누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이 글씨로 남아있어요. 왜 그러느냐? 아이들 입장에서는 10명이니까 노테이션 하면 한 주나 2주에 한 번 걸리겠죠. 엄마는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아이들하고 상담을 했어요. 오늘 하루는 어땠니? 요즘 속상한 건 뭐니? 저분이 수산나 웨슬리예요. 그런데 이렇게 평생을 살았던 이 수산나 웨슬리 엄마 밑에서 누가 나왔느냐? 감리교단의 창시자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나왔어요. 시대를 깨우는. 그리고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워낙 기가 세다 보니까 그 기세에 눌린 정말로 유명한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가리워 있는 찰스 웨슬리가 있어요. 찰스 웨슬리는 시를 많이 쓰고 찬양을 많이 만든 분이에요. 여러분이 부르는 찬송가에 찰스 웨슬리가 만든 곡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한 집안에 요한 웨슬리도 있고 찰스 웨슬리도 있고. 그런데 이런 걸출한 자녀들을, 세계를 깨우는 엄청난 리더를, 이런 어른을 누가 만들었느냐?
수산나 웨슬리 엄마가 만들었다고요. 자식을 19명을 낳고 9명이 죽고 얼마나 그 가슴이 거칠거칠했겠습니까? 10명을 기르느라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우리 집사람 그러더라고요. 아들 둘을 기르면서 너무 힘들 때는 목사님, 나 엄마 사표 내고 싶어요. 그거 제가 14번 들었어요.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지금은 하나 키울 때도 뺑 돌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의 우리를 있게 했던 어른들은요, 기본적으로 10명 기르는 거예요. 10명. 한 아이에게 바친 일생은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정의 달 어린이 줄 앞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직해야 합니다. 과연 오늘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투자하고 있는가? 영어, 수학, 코딩, 입시, 얼마나 우리가 신경 쓰는 게 많아요? 여러분, 그 모든 게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그 모든 것이 전부가 되거나 그 모든 것이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마땅히 행할 길, 곧 하나님 앞에 사는 길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길을 말하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믿음으로 길러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자녀는 사랑을 충분히 받아야 될 미숙한 존재입니다. 자녀는 사랑을 충분히 받아야 될 미숙한 존재입니다. 아멘. 아멘. 신명기 6장 6절입니다. 오늘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해라. 무슨 얘기예요? 날 받아서 잠깐 동안 가르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일상의 삶 속에서 무엇을 하든지 길을 갈 때든지 집에 있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공부를 할 때든지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아이가 주 여호와를 기억할 수 있도록 믿음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아이를 꾸준히 가르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꾸준히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이는 충분히 사랑을 받아도 되는 미숙한 존재입니다. 제가 가끔씩 강대상에서 우리 자녀들을 또라이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설교를 마치고 이제 1층에 있는데 목사님 집에 있는 또라이는 잘 있나요? 이러는 거예요. 상처받았어요. 여러분, 목사의 자리는 어려운 자리예요. 저도 부모입니다. 속으로는 자랑하고 싶어 죽겠어요. 우리 아들은 잘생겼습니다. 편입이 성공했습니다. 전액자금 받았습니다. 누구는 입이 없습니까? 그러나 제가 강대상에서 그런 유의 얘기를 안 하겠다고 작정을 한 이유는 자랑질은 안 해도 알만한 사람은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무거워하는 것처럼 제 인생도 무겁고 힘들다고 하는 사실들을, 아프고 속상한 얘기를 나누는 이유는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을 또라이라고 생각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금쪽 같은 내 새끼인데. 그렇게 말한 이유는 여러분의 삶이 아프고 고단한 삶을 제가 공감하는 차원에 얘기한 거예요. 저기도 지금 둘이 앉아 있거든요. 늑대요. 제 어머니는 말씀하셨어요. 김 목사 기다려줘. 김씨 집안은 늦게 뜬다잉. 비행기가 빨리 뜨는 비행기도 있고 늦게 뜨는 비행기겠는데 우리 집 비행기가 늦게 뜬디야. 기다려주거라잉. 김씨 집안 비행기는 늦게 뜬다잉. 그래서 저는 또 거기다 해석하기를, 우리 집 비행기는 큰 비행기인가 보다. 그죠? 그러니까 늦게 뜨겠지. 그래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두 아들이 큰 비행기인가 봐요. 그래서 크다 보니까 화물을 많이 싣고 사람을 많이 싣다 보니까 빨리 못 뜨는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뜰 때까지 제가 일방적으로 사정없이 막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 집 아들 중에 하나는 제 방에 들어올 때 문을 두드리지 않고 문을 벌컥벌컥 엽니다. 심장이 벌렁벌렁해요. 너는 왜 이렇게 아빠 방 문을 안 두드리냐? 몰라! 들어가지고 제 방 문을 열고 들어올 때는 노크를 안 하고, 희한한 성격이에요. 냉장고로도 노크를 해요. 똑똑. 냉장고에 똑똑 노크를 하고 냉장고를 열고, 그리고 자기가 먹을 걸 먹습니다. 그 제가 말합니다. 야, 엄마, 너 아빠 냉장고에 있는 거 왜 네 맘대로 먹어? 그랬더니 얘가 뭐라고 하십니까? 아빠잖아. 아빠잖아. 그렇게 하고 아빠 저녁 뭐 먹어요? 그리고 딱 나가요. 이 아이가 제 돈을 무척이나 뜯어갔어요. 그런데 뜯어가서 쓰고 남으면 학교를 갔다 온다든지 지수중에 돈이 있으면 꼭 전화가 와요. 아빠, 곱창 먹을래요? 치킨 먹을래요? 꼭 돈이 좀 있으면 아빠한테 전화해서 뭘 사주겠다는 거예요. 제가 너희 놈아 그 돈 네 돈이냐 내 돈이냐 그건 모르겠고 돈 있으니까 아빠 곱창 먹을래요? 치킨 먹을래요? 이러는 거예요. 가슴이 따뜻해요. 지가 뭐라도 있으면 아빠 뭐 먹이고 싶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두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처음으로 하는 얘기요. 맨날 흉만 보다가. 예? 자식은요, 부모에게 충분히 사랑을 받을 만한 미숙한 존재예요. 아직 안 익었어요. 우리 어머니 표현으로 아직 안 떴어. 조금 있으면 뜰 거예요. 아멘 하셔. 여러분 품에 있는 아들과 딸이 아직 안 떴어. 그러니까 그 자녀는 여러분이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야 돼요. 한입사님 옆에 딸 손 한번 잡아줘. 사랑한다. 네. 사랑해줘야 돼요, 부모가. 자녀는요, 엄마한테 아빠한테 일방적으로 사랑을 받아도 돼요. 하나님이 그러라고 우리 품에 주었어요. 그래서 부모 사랑을 옛 어른들은 뭐라고 표현했느냐? 부모 사랑은 내리사랑이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한일 자동 펌프가 있지 않는 한 물이 아래에서 위로 흐르는 법은 없습니다. 항상 물은 어디서 흘러요?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주여, 내 마음을 어른의 마음으로 주시고 내 품에 있는 자녀들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 아이들이 아직 안 익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아직 안 떴기 때문에 아이를 볼 때마다 아빠가 너를 사랑한다, 엄마가 너를 사랑한다. 그 아이를 충분히 사랑할 수 있도록 내게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아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히브리 말로 나르라고 읽어요. 이 나르라고 읽는 말이 참 재밌는데요. 출애굽기 2장 6절을 보면 갓난아기에다가도 나르라고 표현을 썼고요. 출애굽기 24장 5절을 보면 청년에다가도 나르라는 단어를 또 씁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어린아이라고 하는 이 나르라는 말의 스펙트럼이 너무 넓다는 거예요. 미취학 아동부터 청년 될 때까지 모두에게 나르란 말을 쓴단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반짝 가르치고 말라 이 소리가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청년 될 때까지 아이가 자존감이 만들어지고 제대로 어른이 될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아이를 꾸준히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도를 향하여 가르치고 양육하고 이끌어 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열정과 헌신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학생들은 저를 보면 되게 좋아해요. 목사님 그래요. 왜 그러느냐? 아이들도 알 건 다 알아요. 목사님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제가 꼭 아이들 소리가 중립에서 나면 들어가서 시비를 걸어요. 툭툭 치며. 밥은 먹었냐? 짜장면 사줄까? 물어봐요. 저는 그 방을 안 들어가야 돼요. 그 방을 들어가잖아요. 삥을 뜯겨요. 뭐 어떻게 뜯기든 뜯겨요. 그런데 저는 아이들 소리가 들리면 들어가야 직성이 풀려요. 하이파이브를 하고 찔벅찔벅하고. 제가 이 짓거리를 10년 넘게 했는데 제가 깜짝 놀라는 걸 느꼈어요. 이 아이들이 한 10년 정도 먹고 나더니 철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주겠다 그러면 계속 얘기해요. 목사님 먹고 왔어요. 우리끼리 시켰어요. 목사님 오늘 안 주셔도 돼요. 희한하죠?
아이들이 무너지고 가더라고요. 어른이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한빛가족 여러분, 우리 교회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다 말해요. 분위기 너무 좋대요. 따뜻하대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건물이 깨끗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들 가슴이 따뜻해서 그런 거예요. 오늘 예배 끝나고 나아가면 애들을 볼 때마다 애들을 격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야 이놈아, 어른을 보면 인사해야 되지. 아 그런 거 하지 말고. 애들은 아버지 보고도 인사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아이고 네가 우리 교회 학생이구나 이렇게 말하면 애들도 속으로는 그냥 뜨끔뜨끔해요. 죄송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들이 먼저 가슴이 좀 넓어야 되겠죠. 우리들 가슴이 좀 더 깊어야 되겠죠. 아멘 하실 타이밍을 놓치셨어요. 우리는 애들 친구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른이고 걔네는 뭐예요? 걔네는 애들이고. 그러면 누가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사랑해야 되죠. 우리 가슴이 더 넓어야 되는 거니까.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4층 PC방하고 스터디 카페 가운데 보면 제가 빨간색 냉장고를 사놨어요. 근데 그 냉장고가 지금 텅텅 비어 있어요. 제가 어제 올라가서 아이들이 먹을 정수기 필터 다 갈고 내부 청소 다 하고 라인 다 갈고 언제든지 시원한 물 마시고 또 컵라면 먹을 수 있도록 제가 정수기 사장도 아니고 어제 싹 정비해 놨어요. 그리고 나오면서 냉장고를 봤는데 냉장고가 지금도 비어 있네. 그래요. 크지도 않아요. 혹시 여러분 일상을 살다가 회사에서 또 지인들 무슨 일이 있어서 음료수가 좀 생기고 그러면 어차피 퇴근하는 거 쑥 지나가다가 그 냉장고에다가 애들이 언제라도 빼먹을 수 있도록 탁탁탁 꽂아놓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아이들 거기만 오면 우리 교회 어른들은 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는지 몰라. 얼마나 좋겠어요. 그쵸? 냉장고는 뭐 한다고 놔둬가지고 그냥 불만 환하게 켜있지 텅텅 비어있는 냉장고를 보면 애들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소위자매 그쵸? 오케이.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 보면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우리가 아이들한테 돈을 쓰고 시간을 쓰고 마음을 주고 이렇게 애들을 돌보잖아요. 근데 우리도 연약한 죄인인지라 받는 게 없이, 키워짐이 없이, 깊어짐이 없이 그 일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에 굳게 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걸 왜 만들었죠? 수요 영성 집에 오신 분들은요, 한 번 온 사람은 안 빠져요. 왜? 수지를 맞거든요. 너무 좋거든요.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응답하는 느낌을 내가 받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안 와본 분은 그 느낌을 몰라요. 엠마우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을 꼬시고 격려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빈도가 높아져야 여러분의 신앙이 살아야 그 신앙을 비로소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거지. 빈 깡통이 어떻게 다음 세대에게 뭘 물려줍니까? 물려줄 게 없는데 너희가 여호와께 먼저 사랑을 받지 않고 그 사랑이 깊어지지 않은 채로 사랑할 수 있다 없다? 사랑할 수 없다. 우리가 주안에 온전히 믿음으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 IFCJ 목회 데이터 연구소인데요, 2021년도에 1,500명의 부모를 임상했습니다. 1,500명의 부모를 임상했는데 깜짝 놀랄 만한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부모의 인생과 자녀의 인생이 거의 90% 이상 궤적이 일치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가정의 자녀는 그런다고 말합니다. 나는 아빠처럼 엄마처럼 안 살 거야. 부모가 말합니다. 너는 나처럼 살지 말거라.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런데 임상 리서치를 해서 나온 결과물에 따라서는 놀랍게도 자식들이 부모의 인생의 궤적을 90% 이상 일치하게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얘기입니다. 자녀의 인생은 새치어 끝에 있는 말로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부모가 걸어간 발걸음 그대로 걸어갑니다. 부모가 걸어간 족적을 그대로 따라가 걷습니다. 그래서 자녀 양육이 어려운 거예요. 자녀를 가르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부모가 먼저 잘하는 거예요. 우리는 잘하지 않습니다. 늙어갑니다. 기력이 떨어집니다. 돈이 빠집니다. 기억력이 가물가물합니다.
어떤 것도 잘하지 않습니다만은 신앙은 여전히 잘해야 하고 잘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만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주 안에 계속해서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이해가 자라고, 기도가 자라고, 영성이 자라고, 주님을 향한 믿음이 더 자라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유는 나를 위해서도 유익하지만 지금도 보이지 않는 순간에 내가 걸어가는 인생의 궤적을 그대로 따라 걷는 내 아들과 딸이 있다는 걸 기억하고 막중한 책임감으로, 부모의 책임감으로 거룩한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자녀는 하나님 우리가 맡기신 또 하나의 선교지입니다. 자녀는요, 우리의 소유나 작품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선물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선교지입니다. 천년만년 자녀랑 같이 삽니까? 끽해야 50년입니다. 요즘 자녀들은 결혼을 안 해요. 결혼을 늦게 해요. 아기를 안 낳아요. 아기를 늦게 낳아요. 그러다 보니 그 자녀가 낳은 자녀와의 잠깐 동안의 렌탈 기간이 더 줍니다. 40년, 35년 줄어요. 여러분 살아보셨지만 30년 세월은 짧은 시간입니다. 금방 그 나이를 먹습니다. 지난주에 제 방에 원로 목사님 오셨기에 목사님 어쩌다가 제가 한갑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더니 말씀하시기를 김 목사님 한갑이 되면 속도가 더 빨라져. 눈 깜빡하면 70이고 또 눈 깜빡하면 80이고 정신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자식이 내 품에서 천년 만년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잠깐의 시간, 그 렌탈의 시간, 돌보라고 준 선물, 그 아이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 아이에게 믿음의 선배로 잘 자라달라고 맡긴 선물, 그 선물을 우리가 혹시 망가뜨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자녀가 선교지 일지인데 제가 너무 함부로 생각하고 제가 너무 어린아이처럼 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내 새끼 바로 잡고 내 새끼 살릴 수 있는 사람 누구밖에 없어요. 제 질문이 어려워요? 내 새끼를 바로 잡고 내 새끼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 누가 내 새끼를 잡아줘요? 이 세상 누가 내 새끼를 살려요? 나 말고는 없단 말이에요. 잘났던 못났던 나 아니고는 없단 말이에요. 아우 열받아. 우리나라는 6.25 동란을 겪었지요. 그냥 불모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 세대들은 진짜 힘들게 살았어요. 미국 사람이 갖다 주던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전지분유 유통기간 지난 거 분말 만들어서 오면 뜨거운 물에 끓여가지고 그거 그냥 유효기간 다 지났는데 그거 마시고 기분이 쪼그렛 그러면서 살았어요. 그럼 아기를 낳지 말아야 되죠. 근데 그 힘든 와중에 10명씩 낳았어요. 우리가 돌잔치를 왜 합니까? 10명씩 나고 2-3명은 또 죽어요. 그런데 그 아이를 길러내리라 부모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나 몰라요. 아버지는 거반다 평생 동안 작업복 입고 살다 죽었어요. 왜? 새끼가 10명이니 그 새끼 10명 살리기가 쉽습니까? 지금 둘 기는 것도 죽겠다 살겠다 그러는 판국인데 엄마는 뒤돌아서면 도시락 만들고 뒤돌아서면 애들 빨래하고 그렇게 평생을 살다가 생을 끝낸 거예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자식이라면 금쪽처럼 여기고 자식을 위해 모든 걸 다 쏟아부은 부모님 때문에 오늘의 문명이 있고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고 오늘의 우리가 있더란 말이에요. 요즘 많이 배웠다는 젊은이들이 그렇게 살아온 어른들의 삶을 폄훼합니다. 자존감도 없고 뜻없이 살았다고 그게 인생이냐고. 그럼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예요. 모든 인생을 자기 자신만 생각하면 소는 누가 키웁니까? 웃어야 되는데 사실은 인간은 짐승이 아니라 짐승은 자기 자신 하나만 놓고 살잖아요. 인간은요 타인을 위해 살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이 된 거예요. 그 어른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문명, 소위 말하는
K 문화가 있고 K 방산이 있고 KK 나오는 이유가 뭐냐? 불모지 같은 이 땅에 피를 쏟아내고 인생을 바쳤던 어른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의 아름다운 민족이 있는 거예요. 자녀는 우리에게 맡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선교지입니다. 미국의 퓨 리서치 센터, 가장 공신력 있는 기관 중 하나입니다. 이 퓨 리서치 센터에서 2019년도에 통계를 뽑았는데요, 아버지 어머니 둘 다 믿음 생활을 해요. 그리고 아이를 믿음으로 길러요. 그러면 그 아이가 믿음을 지키며 어른이 될 가능성이 82%가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 더, 아빠와 엄마가 둘 다 신앙생활 뿐만 아니라 예배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에서 식탁에서 믿음의 언어로 아이를 가르치면 이 프로지가 더 올라가요. 89%가 돼요. 10 중에 9명. 앞에 나왔던 우리나라 목회정보소 연구소하고 맥을 같이 합니다. 부모님의 덩어리, 부모님의 신앙을 아이가 고스란히 유산으로 물려받더라는 거예요. 모니카라는 아줌마가 있어요. 어거스틴 엄마입니다. 어거스틴 상또라였죠. 16살에 집 나가고요. 맨날 고주망태로 그냥 술이 떡이 되어 살고요. 나가서 결혼도 안 했는데 애기 낳고 들어오고요. 막 이랬어요. 아주 부모를 달달달 볶았던 인간입니다. 근데 이 어거스틴이 얼마나 술이 떡이 되게 먹고 살았냐면 집을 간다고 가가지고 현관을 열고 못 들어가고 그 현관 앞에서 쓰러져 잘 때가 다반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렇게 살다가 비를 맞았는데 그 어느 날도 비가 막 오길래 어거스틴이 오늘도 내가 집에 들어간 줄 알았는데 못 들어가고 이 집 앞에서 자는구나 했대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려고 눈을 싹 떴더니 엄마가 어거스틴 머리를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데 얼마나 우는지 엄마의 눈물이 어거스틴 얼굴에 뚝뚝 떨어지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요, 잠은 깼는데 차마 엄마 그 가슴 아픈 눈물을 보고 눈을 뜰 수가 없었대요. 눈 감고 그 기도를 다 듣고 있었던 거죠. 근데 엄마가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이보다 더한 일을 해도 우리 아들은 제 아들입니다. 저는 아들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엄마의 기도를 보고 어거스틴이 각성해서 세인트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이 된 거예요. 교부가 돼서 기독교 역사를 깨우고 수많은 저술물들을 남겼죠. 어마어마한 일을 해내는 멋진 아들이 되었어요. 그 모습을 고스란히 지켜본 밀라노의 암브로시우스라는 교부가 이 모니카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그 많은 눈물의 아들은 결코 멸망할 수 없다. 아들이 아무리 엇나가고 아들이 아무리 엉뚱한 자리에 선다 할지라도 엄마가 울고 있기 때문에 그 많은 눈물의 아들은 결코 멸망할 수 없다. 그 유명한 교부 암브로시우스가 모니카에게 한 말이에요. 결론입니다. 우리에게 문설주의 새기는 손길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6장 9절,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들으라 이스라엘. 신명기 6장 4절이죠. 주 여호와의 말씀을 가르쳐라. 그 말씀을 지켜 살게 해라. 그 말씀을 지켜 살게 하기 위하여 이마에 손목에 문설주의 말씀을 붙이고 일상의 삶 속에서 네 자녀가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그를 지도하라. 여기저기 많이 울고들 계신데 사실은 저도 울죠. 저기 두 아들이 앉아 있잖아요. 분주하게 막 살다가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우리를 멈춰 서게 하면 우리는 우리들의 덩어리를 느닷없이 만나게 됩니다. 한없이 부족한 덩어리, 한없이 옹졸한 덩어리, 한없이
무책임한 덩어리, 한없이 준비되지 못한 덩어리를 만나게 됩니다. 혹시 우리는 나이 먹은 아빠, 나이 먹은 엄마가 되진 않았을까? 어른 되어야 하는데, 어른 아빠, 어른 엄마 되어야 되는데 나이 먹은 아빠, 나이 먹은 엄마가 된 건 아닐까? 한 부모가 자기 집 문설주에 무엇인가를 새기고 있습니다. 다 새겨진 그 글씨를 자녀가 매일 드나들며 읽어봅니다. 그리고 그 글씨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녀가 자라 집을 떠날 때도 그 자녀의 마음속에는 그 글이 남아있고, 그리고 늙어서도 그 글씨를 가슴속에 떠올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집에 있는 문설주에는 무엇을 새길까요? 학원 시간표, 입시 정보, 중요한 라이센스 홍보지, 냉장고에, 식탁에, 출입문에 붙일 거 많죠. 뭘 붙여놨을까요? 다음 세대가 사라져가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사라져가는 시대에도 한 가정에서 한 아이가 거짓없는 믿음으로 자라날 수만 있다면 저는 그 한 사람이 교회를 깨우고 민족과 시대를 깨울 수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디모데가 그러했듯이, 어거스틴이 그러했듯이, 요한 웨슬레가 그리했듯이 그렇게 민족을 깨울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어제 제 부모님과 통화하며, 엄니 수술한 데는 괜찮아요? 몸 괜찮아요? 괜찮어. 얼마나 아파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아프긴 해도 내 인생 성공했지. 김 목사 같은 아들이 있으니까. 난 자다가 일어나도 입에서 그냥 기뻐서 웃음이 나온대요. 김 목사만 생각하면. 고맙더라고요. 부모님이 그렇게 말해주니까. 살다가 우리는 세상을 떠납니다. 떠날 때 자식들이요, 평생 잊지 못할 부모님으로 생을 마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차피 건강은 사라지고 돈도 사라지고 시간도 다 사라지지만 자식들의 마음에 영원토록 잊혀지지 않을,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이웃들 가운데 영원토록 잊혀지지 아니할 존경받는 어른으로 남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말씀은 가장 위대한 투자였습니다. 오늘의 눈물의 의미를 잊지 말고, 오늘의 눈물을 뼈에 새기고, 오늘의 눈물이 잠깐 동안의 후회가 아니라 뼈저린 회개가 되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어른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